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익투스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죽음에서 생명을 옮겨주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승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로, 우리가 다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Live Jesus 캠페인 50번째입니다. 아주 뜻깊은 날인데요. 오늘의 주제는요, 10입니다. 10. 10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0의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많죠? 1, 2, 3, 4, 5, 6, 7, 8, 9, 10 많고, 그 다음에 이 10개니까 완성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10개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는 스타일을 알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뭐 한 번에 10개 재앙은 그 이집트를 심판하는 거거든요.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건데요. 근데 사실 한 번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할 수도 있죠. 어떤 뭐 역병을 보낸다든지 이래서 그냥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붙을 수도 충분히 있으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0번이나 이 재앙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데는 그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아주 흥미진진한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 출애굽이 있었던 곳이 성경에 보면 람셋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학자들이 또 과학자들이 그 람셋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이 피람세스가 그 도시였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또 어떤 것은 이제 비과학적으로 자 이제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과학이라는 것도 뭐 하나의 그 가설입니다. 가설. 왜냐면은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 과학도 상당히 과학적이라고 하지만은 어떤 한편에 이제 그 이용당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 이용되는 그 과학이 뭐 진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말은 과학이지만은 중간중간에 자기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설을 하는 거죠.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서.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오히려 더 거짓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게 진짜인지 안 진짜인지는 뭐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흥미로운 것이죠.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학도. 중요한 것은 그 주장입니다. 주장. 어떤 사람의 주장이 있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과학에 불과하다면은 이런 과학적인 추적이나 탐사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의 가설을 만드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출애굽 그 람셋의 도시를 과학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뭐 꼭 그렇다고 나쁜 것만은 아니고 한 번쯤은 이렇게 흥미롭게 추적해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 사실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은 과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또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장이에요. 주장.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일단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피람세스라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도시가 어떠냐면은 그냥 밭입니다. 밭. 가봤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 피람세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있지 하면서 혹시 땅에 묻혀 있는가? 세월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엑스레이도 찍어보고 막 여러 가지 해서 그 엑스레이 지도를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이제 발견을 해낸 거죠. 이게 다 땅에 덮인 거예요. 이 나일강의 지류를 한번 볼까요? 나일강. 이게 나일강인데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강이 나일강이잖아요. 근데 이 나일강은 수시로 이제 범람하고 또 이렇게 변동이 많기 때문에 이 피람세스가 이게 땅에 묻혔을 가능성이 가설입니다. 전부 다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 해서 이제 그것을 다 파본 거예요. 그래요. 막상 파보니까 이 복원도를 한번 볼까요? 그 피람세스 이 엄청난 도시가 있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도시가 어떻게 해서 이 한순간에 멸망을 했을까? 우리가 이집트 출애굽할 때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이거든요. 그러면 고대 도시에서 60만이 빠져나간다는 건 사실상 그 도시가 망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남자만 60만이니까요. 그럼 이유가 있을까 아닙니까? 이 화려한 도시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한순간에 몰락을 하게 됐는가? 자, 그 다음 그림, 피 그림 한번 볼까요? 피. 자,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려 10가지 재앙을 보내는데 첫 번째 재앙이 바로 나일강을 핏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학자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조류에 피조류라는 게 있답니다. 피조류. 이 붉은색 빛나는 어떤 조류의 성분이 있어요. 뭐 어떤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 조류가 마치 피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안에 있는 물고기가 죽어요. 실제로 실험을 해봤어요. 붉은색 조류의 성분을 실험실에서 여기 물에 잡아놓고 물고기를 넣어보니까 실제로 물고기가 죽더라는 것입니다. 물고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죠? 물속에 있는 개구리들이 다 나옵니다. 이게 두 번째 재앙이죠. 그럼 이제 개구리들이 나와서 뭐 물속에 없으니까 개구리들이 뭐 오래 살겠습니까? 한꺼번에 나와서 또 한꺼번에 죽죠. 그러니까 이가 생기고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리 재앙이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이 전염병을 가지게 되고 이 가축병에 있는 병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옮겨서 종기가 된다. 자, 이렇게 연쇄적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라는 이 과학적인 이 발견을 이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1번부터 지금 한 반틈 정도 그 뒤에 있는 대학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 지도를 보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피람세스가 있는 데잖아요. 요 지중해고 요게 산토리니 섬이라고 있는데요. 그때 과학자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연대적으로 이 피람세스가 멸망할 때 이 산토리니 섬에서 엄청난 화산이 폭발하게 돼갖고 여기서 쓰나미가 막 몰려오면서 홍해가 갈렸다 이거죠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쓰나미가 막 와갖고 어떻게 됩니까? 우박이 떨어집니다. 왜? 제가 막 하늘로 막 올라가니까 이게 이상기후 반응을 일으켜갖고 상당히 그럴듯하죠. 아니, 그럴듯해. 우리는 맞죠. 우리는 믿잖아, 지금. 맞죠? 자, 이 과학이 어떻게 이용되냐. 우리는 지금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또 과학을 이용합니다. 아이고, 그거 건너간 거 아니야. 그냥 갈대밭 건너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걸 주장하기 위해서 과학을 이용해 먹느냐. 우리도 과학을 이용하죠, 지금. 우리는 사실 믿잖아요. 자, 보세요. 우박이 하늘에 재 때문에 우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메뚜기 떼들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올라와가 땅에 있는 곡식들을 전부 다 싹쓸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흑암이 시커멓잖아. 하늘에 재가 막 올라가면 하늘이 시커멓잖아. 흑암이 있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 우리는 이거 믿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면은 자연의 신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지만은 그러면 뭐 우박도 자연이고 메뚜기도 자연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자연을 가장 설명하기 합당한 것이 과학적 이론이잖아요. 우리는 이거 믿는 거죠. 우리는 이게 믿는 거예요. 자, 이쯤 하고요. 오늘 중요한 것은 쉽지 않을 텐데 한번 볼까요? 자, 1번부터 10번까지 이 엄청난 재앙은 전대미문의 성경에만 있는 내용이죠. 이게 정말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이거는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도 쉽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출애굽하기 힘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려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우리가 뭐 행위는 필요 없다. 물론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전부 다 방향이 어긋나서 잘못된 그런 행위, 오히려 죄 짓는 행위는 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거는 선물이 맞아요. 공짜예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고 우리의 행위가 동반이 돼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숨을 바쳐서 목숨을 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간 살았거든요. 그런데 바로가 그것을 쉽게 놔주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고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은 온통 펴고 삐고 펴고 피고 뼈고 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율법을 통해서 살아가고 도덕을 통해서 살아간대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혈육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능력으로도 가능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는데 거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받는 것,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는데 세상이 우리를 놓아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또 나갈 생각도 안 하고 나가는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맨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보시고 모세를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에 죽일 수도 있지만 1번부터 10번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끔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10개 재앙을 주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가 안 놔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때 피라미드 만들고 있었거든요. 스핑크스와 피라미드. 그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누가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줘야지만 그 왕국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라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야기한 거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반전이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가짜예요. 퍼포먼스, 공연이라 짜고 치는 고수, 죄송합니다. 이게 다 공연.
약속 대련. 요즘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하고 한동훈 비대위원님 약속 대련 말이 있잖아요. 자, 이게 퍼포먼스라는 게 퍼포먼스. 자, 약속 대련인 첫 번째 이유를 한번 볼까요? 봅시다. 자, 그 다음 제가 한번 넘겨볼래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이 치면, 내가 자, 오른쪽으로 치면은, 바로 니는 안 아픈 척 해라. 바로 니는 바로 내한테 저항하는 거야. 지금 니 내하고 약속한 거야. 알았지? 자,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바로가 저항을 해야 1번부터 10번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있죠. 미리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야지만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과 바로 사이에 자 이런 약속된 그러한 시나리오가 이미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이유는 사전에 이런 각본 리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배우님들이 미리 다 모입니다. 촬영하기 전에 전체적인 이 내용의 흐름 전개를 보기 위해서 배우들이 다 모여서 리딩을 해요. 리딩을.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0개 재앙이 실제로 진행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리딩을 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이 두 이적은 그 뱀도 만들고 뭐 이런 초반에 있는 그런 이적입니다. 손에만 넣었다가 막 그자마자 문둥병이 막 생겼다가 다시 넣으면 막 손이 막 다시 깨끗해지고 이런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죠? 아니하거든. 미래형이죠. 어떻게 하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는 거죠. 그때. 만약에 그걸 보여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이제 나일강에 있는 물을 이렇게 조금씩 떠갖고 땅에 이렇게 부으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하면서 사전에 이제 각본을 읽는 이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약속 대련인 세 번째 이유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배우를 설정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대본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배우들이 있어야지만 멋진 그림이 나올 거 아닙니까? 자, 주여, 나는 모세입니다.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역할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아니, 내가 만든다, 배우는. 아니는 배우잖아. 배우는 각본대로 하면 되지. 아니, 네 성격이 어떻고 저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말 잘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거. 내가 허락하는 대로만 하면 돼. 그렇죠?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감독이 아니냐? 내가 토기장이잖아. 너는 그냥 천한 그릇으로 되든지 귀한 그릇으로 되든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릇이 통일장님한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나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좋다. 내가 배우를 한 명 더 투입할게.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걔 말 잘하니까 걔가 네 대신 너의 말을 전할 것이다. 됐지? 하면서 배우를 설정하는 거죠. 심지어 바로도 하나님께서 설정합니다. 성령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라는 것이죠.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너는 계속 두드리기 맞아도 1번부터 10번까지 계속 그냥 거절해. 너 역할은 간단해. 네가 거절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인 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계속 거절만 하면 돼. 알았어? 지금 이렇게 배우 설정을 한다. 이게 약속 대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 설정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약속 대련의 이유를 한번 볼까요? 네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배우 설정했으니까 네 번째는 이제 구별합니다. 자,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 10개 재앙이 막 임할 때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고센 땅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이게 완전 짜고 치는 거죠. 막 사실 자연재해가 일어나면은 그 죄에 다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한 부분만 우방에 막 안 떨어지고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번부터 3번까지는 다 같이예요. 그냥 다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든 이집트 백성이든 전부 다 재앙의 적용을 받다가 하필이면 4번부터 10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그 재벌이 임하지 않아요. 그 대신에 4번부터 10번까지 바로가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바로가 다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재앙 그대로 따라해요. 그 대신에 4번부터 못하는데 그럼 못하는데 그러면 난 못합니다. 그냥 그 하나님 백성 가져가 있어. 가지 말고 네가 못해도 거절하란 말이야. 1번부터 3번까지는 그냥 따라하고 이미테이션하고 4번부터 10번까지는 못해도 나 절대로 네 내한테 백성 보내주면 안 돼. 알았어? 10번까지 가야 돼. 알았냐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인 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금 우리 때까지 자손 대대로 10개 재앙을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숨고 하나님을 섬길 것이 아니냐 이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속 대련 5번째 이유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10가지 가야 되는 거예요. 10가지. 자, 공동번역에 보면은 재앙이 하나 더 남았다. 하나 더 남았다. 10개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한 번에 그냥 쓸어버릴 수 있지만은 10번 동안 반복하는 거예요. 10번 동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구원하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10번 동안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야. 너는 태초전부터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이거 10번 해보세요. 너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너는 태초부터 내가 너를 택한 백성이야. 내가 너를 받으시고 10번 해보세요. 완전 귀에 따까리 앉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한 개 더 남았다. 한 개 더 남았다고 버려요. 바로 여기서 6월절에 건강이 되는 거예요. 너 몸에 피 발라라. 그러면은 그 어둠의 세력이 가다가 피 발랐으면 이미 죽었는 걸로 생각하고 너희 집은 지나치리라. 이게 6월절이 그 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더 남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온전히 구원한다. 십자가 보혈의 피로 너희 죄를 깨끗이 한다. 완성. 1, 2, 3, 4, 5, 6, 7, 8, 9, 10! 10번까지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더해 보이겠다. 출애굽기 12장 9절에도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그냥 그만 보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할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10번까지 가지 말고 그만 보내있어. 나도 보내고 싶은데 또 8번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강박하게 해갖고 10번까지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매기려고 합니다. 마지막 장 한번 볼까요? 텐의 재앙의 의미 뭡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태초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서 뭐 하든지 간에 10번 동안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너를 덮으시오. 너는 내 아들 일로 와. 너는 내 아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오직 믿음을 은혜로 구원하리라. 10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막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평생에 감사하시고 또한 승리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아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10개 재앙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고 자손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승리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